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같이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한 번 더 축복할 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에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가거나 또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저희 사촌 형님이, 저보다 3살 많은 사촌 형님이 저를 전도해 주셔서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저를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까지 본인이 5명을 전도를 했는데 1명만 더 전도를 하면 전도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왕이 되면 상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를 데려가면 본인이 전도왕이 되니까 전도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상품을 둘이 나누기로 하고, 그렇게 그 어렸을 때부터 모종의 거래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한 주만 나오면 안 되고 5주를 연속해서 나와야지만 그 전도의 룰에 들어가기 때문에 5주를 계속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형과 5주를 나가기로 하고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쭉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교회를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랍죠. 그런데 그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교회를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녔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놀러 다녔습니다. 교회 나가면은 선생님들도 예쁘고 또한 굉장히 잘해주시고 또한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주니까 그냥 교회에 편안한 마음으로 매주 놀러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녔죠. 그래서 그 5년 동안,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5살 때까지 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공과 시간에 뭐 숙제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냥 단지 놀기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기억에 남는 설교는 딱 한 편 있었는데,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일이에요. 그래서 왜 이소부화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여호와 일이었는데 그거를 잘못 알아들어서 여호와 일이로 알아듣고 다녔던 그러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5년 동안 성경이라고는 펴본 적도 없고 기도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교회 나가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또한 그 설교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그 전까지는 제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로 꼽은 것은 짧은 설교였습니다. 설교가 짧으면은 마음이 행복해요. 근데 설교가 길어지면은 괜히 화가 나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설교가 길어지면 화가 나시는 분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였었는데, 계속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설교의 길이에 상관없이 이것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터지는 그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한다.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기 시작한다.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기도가 줄줄줄 되는 사람 어디 있나요? 제가 처음 기도를 목격했던 것은 교회 부흥회에서 기도를 받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정말 어떤 권사님들, 코스모스같이 청초하신 그 권사님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어떤 분은 또 기도를 하시는데 속눈썹이 떨어져가지고 뺨에 붙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PD 수첩의 한 장면이 생각나면서 정말 교회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교회 다닐 때는 저분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방언을 사모하게 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눈물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젖어오는 것처럼, 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물드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5년 전이나 1년 전쯤에
주일날 아침에 꼭두새벽부터 나와서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또한 혹시 남편이랑 같이 오셨다면 이렇게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나와 같이 교회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근데 지금 기적이 벌어졌죠. 그분들이 여기 앉아 있고 나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또한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받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권사님보다 더 열심히 나오시더니 언젠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또 나오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모르는 겁니다. 정말 이 자녀가 예수님만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다 못해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은 이건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게 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이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앙 이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한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 1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성경에 유일하게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 그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500년 동안 쓰여졌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키가 작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이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공인한 유일한 키 작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란 거죠. 성경에서 키가 작다라면 진짜 작은 거예요. 이거는 뭐 키높이 구두 정도로 커버될 수 있는 키가 아니라 핸디캡이라고 느껴질 만큼 키가 굉장히 작고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 남자의 가장 큰 미덕은 건장한 몸입니다. 건장한, 키가 크고 골리앗처럼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자의 미덕이었는데 그런 사회에서 굉장히 왜소하고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 돌봐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얼마나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었고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다, 또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아이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불굴의 의지로 노력을 하고 힘써서 세리가 되었는데 그냥 세리가 된 것이 아니라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에서도 급이 높은 세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분야에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인간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간 승리한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강력한 의지로 말미암아서 극복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승승장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일궈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처음에는 연약하고 무시받던 사람인데 불굴의 의지로 노력해서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누구도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언제 허무해지는가? 잘 된 것 같은데
잘 풀린 것 같은데, 많이 안정된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허무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잃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옛날엔 숨차게 살았는데, 옛날엔 숨가쁘게 살았는데 이제 안정도 되고 자녀들도 잘 성장해주고 또한 집도 사고 좋은 경제적인 안정을 이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무엇이 다가오냐면은 허무라는 것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잘 되던 사람이 커서 잘 됐을 때 허무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렸을 때 고생하고 젊었을 때 모든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안정됐다 싶었을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허무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허무가 찾아오면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은 뭐냐면 타락하는 겁니다. 여태껏 힘들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열매가 맺혔으니까,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조금 타락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삶 가운데 들어와요. 이동안 노력해서 살았으니까, 성실히 살았으니까 조금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쌓았던 것을 내 손으로 허무는 거예요. 또한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결실을 내 손으로 허무는 그러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그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하고 들어오는가?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어른들이 많이 듣는 가요 중에 그런 가요가 있더라고요. 낭만에 대하여,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그래서 그걸 라디오를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흥얼흥얼거리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낭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가요를 보면 뭔가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제비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젊음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 왜 잃어버린 젊음을 찾아드린다고 제비족들이 접근을 할까요? 왜 사모님들한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아주머니들한테 제비족이 접근해서 잃어버린 청춘을 찾아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까요? 또한 아저씨 소리 듣던 분들이 어느 순간 오빠 소리 들으면 갑자기 타락하기 시작해요. 막 무장해제가 되기 시작해요. 오빠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젊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마음이 허술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무장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왠지 타락해야만 될 것 같은, 왠지 막 살아야만 될 것 같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굉장히 억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나도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선포하는 순간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올까요? 세상은 우리를 타락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열심히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 그동안 당신이 성실히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 그동안 당신이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찾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힘들 때, 병들 때는 누구나 주님을 찾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집안이 망해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고난은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긴 하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는 누구나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언제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가? 그 고난이 지나가고 뭔가 안정되었다 싶을 때, 안정됐다고 싶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음 가운데 고민이 별로 없을 때예요. 마음 가운데 뚜렷하게 걱정거리가 없을 때예요. 어떤 분들께 요즘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기도 제목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없으신 분들이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인생이 굉장히 평안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허무라는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걸 찾아주겠대요.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주겠대요. 잃어버린 젊음을 찾아주겠대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허무감이 올 때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부르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귀에 들려온 소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대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죠.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묵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의 키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렸을 때부터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였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작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왜소해요. 그것 때문에 무시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평생의 소원을 하나 말해보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이여, 병든 자도 살리는 주님이여, 문둥병자도 살리는 주님이여, 너의 문제가 무엇인가? 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키를 커지게 하겠노라,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키가 커질지어다 그랬더니 막 다리가 갑자기 쭉 길어지면서, 이때 허리가 길어지면 굉장히 슬퍼지겠죠. 다리가 쭉 길어지면서 갑자기 키가 딱 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삭개오가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안 벌어졌습니다. 삭개오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삭개오 인생 가운데 가장 고민스러운 것, 또한 삭개오 인생 가운데 늘 마음의 짐처럼 있었던 것이 핸디캡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핸디캡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일생의 집이 되었던 키가 작아졌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겼는가? 삭개오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단점은 뭘까요? 키가 작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무시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업신여겼어요. 이런 분들은 보면은 걷다가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면은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들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서 수근수근거리면은 나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아마 삭개오 일생 가운데 절대 그 앞에서 쓰지 말아야 될 말은 짧다라는 말, 작다라는 말,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됐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것이 삭개오의 단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장점은 무엇인가?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그에게 불굴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불굴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요, 그의 인생의 포인트가 바뀌어요.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전에는 키가 작은 것만을 바라봤어요. 나는 왜 키가 작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왜소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이것에만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짧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길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장점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19장 8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삭개오가 두 가지를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것을 뺏었으면은 그것을 4배나 받겠습니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한 회개예요. 또한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은 그의 약점을 커버하고 그의 약점을 가리는 것에 불과했어요. 어떻게든 많은 재물을 가져서 키 작고 왜소한 나를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에 불과했던 그 재물을 가지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나 때문에 재물로 고통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또한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개오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키가 커지기만 한다면, 내 자녀가 안정되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낫기만 한다면, 내가 없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만 하신다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전에는 늘 없는 것만을 주목하고 이것만 있으면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중고등부 때, 특히 청소년 때는 교회 다니면서 음악을 잘해야 된다라는 진리 아닌 진리를 깨달았어요. 음악을 잘해야 드러나요. 음악을 잘해야 돋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에 있으면서 보니까 음악을 잘하는 애가 오면 걔는 새 가족이 아니에요. 한 달 있으면 찬양팀에 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몇 달 있으면 특순을 해요. 음악을 잘하면은 중고등부에서 굉장히 귀중한 존재로 역임을 받아요. 특히 문학의 밤이나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걔는 거의 연예인이에요. 근데 음악을 못하면 의자를 날라야 돼요. 음악을 못하면 굉장히 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험하고 다양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음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기타를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제 친구랑 가서 기타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중고등학생들이 기타를 배울 때 처음부터 이렇게 기초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튀고 싶으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C코드, G코드 이런 거 배우기도 전에 뭐부터 배우냐면은 로망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건 한 줄만 쳐도 돼요. 그걸 열심히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어요. 열심히 목표가 있었어요. 왜냐면 한 달 뒤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장기자랑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때 치려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치려고 손에 피가 나라 연습을 했어요. 갔죠. 역시 예상대로 캠프파이어 끝나고 모닥불이 잦아질 때 그때 이렇게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기타를 들고 나가서 이 사랑의 로망스를 막 쳤어요. 막 띵띵띵띵띵띵 막 이러면서 쳤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친구가 저랑 기타를 같이 사서 배웠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옆에서 제가 치는 걸 멀거니 보더니 두 번째 칠 때는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칠 때는 막 띠용띠용 하면서 막 애드립을 넣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기타는 아니구나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성가대에 들어갔죠. 성가대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제가 고음이 잘 올라가고 지금은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어서 목소리가 걸걸해졌는데 그때는 미성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음이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성가대를 지휘하던 선생님이 한 달 있다가 저를 부르더니 베이스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베이스에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죠. 예, 베이스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예. 예, 베이스를 내려갔죠. 그때 선생님이 또 부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크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작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 가까이에 서지 말고 멀리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받으셨지, 마음을 받으시니까 입술은 이렇게 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성가대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그 반을 지도해 주시던 고등부 선생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셨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셨기 때문에 반 애들이 노래를 갖다 하나씩, 그 찬양을 하나씩 녹음을 해서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한 곡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불러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잠시 귀국을 하셨는데 저를 보더니 제 손을 갖다 꼭 잡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들은 게 아니라 재밌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한국에 가고 싶은 날, 우울한 날 그걸 틀어놓고 들으면 막 웃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어려워할 때 가서 그걸 들려주면 그분들이 다 회복하고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얘 대단한 애라고, 자존감이 엄청나게 좋은 애라고
어떻게 이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보낼 수가 있냐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음악 쪽은 아무래도 아니구나.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음악성을 좋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기도에도 안 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얼굴 원판이고 두 번째가 음악성이더라고요. 안 변해요. 이건 진짜 타고나는 거예요. 안 변해요. 그래서 내려놓았죠. 그리고 무엇에 도전했냐면은 연기에 도전을 했어요. 문학의 밤을 했는데 그때 연극팀에 넣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동안 문학의 밤은 주로 의자를 나르거나 청소를 하거나 배너를 다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연기에 넣어달라 그랬더니 그 연기팀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 병정 일을 하라고. 그런데 로마 병정 일은 에이 똑바로 지란 말이야 이런 대사도 있어요. 저는 대사도 없어요. 그냥 채찍질만 1분 동안 채찍질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거기에 섰죠. 그래서 제 친구가, 연기를 잘하는 제 친구가 예수님 역할을 해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뒤에서 채찍질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채찍질을 했는지 어디까지 연기고 어디까지 신실제인지 알지 못하게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그걸로 막 채찍질을 딱딱 소리가 나게 했어요. 얼마나 채찍질을 열심히 했는지 이 친구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을 못했어요. 너무 맞아가지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연기도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가 있을까? 공부요?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반에서 꼴등을 한 번 했어요. 그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어요. 꼴등은 누구였는가? 깡패였어요. 걔는 시험보다 3교시 때 A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6교시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걔 점수랑 제 점수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4교시 때 나갈 걸.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적성검사를 했죠. 그때 그 적성검사를 했는데 수리력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이해력 제로에 가까웠어요. 음악성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체육 능력은 그냥 저랑 축구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 100점 만점에 96점이 나온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언어 구사력이 100점 만점에 96점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너는 잘 되면 약장사, 못 되면 사기꾼이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로 태어나 입만 살았다.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은 나에게 입만 살려주셨을까?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고 입만 살아있는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목사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군뱅이의 구르는 재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재능을 주셨고 목적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자꾸 남의 것만 봐요. 나한테 없는 것만 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술에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입술도 가만히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전달을 잘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제제제거리는 목소리라서 천천히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또박또박 하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그래서 식당 가서도 아줌마 깍두기 하나만 더 주세요. 또박또박하게. 어디 가서 말을 해도 또박또박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삭개오가 그가 키가 작은 것에만 계속 주목하고 살았다면 그는 열등감의 화신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키를 작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거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에게는 재물을 잘 모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재물의 절반을 써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인자가 찾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열등감의 화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찾으신 사람으로 바뀌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무의 시험입니다. 고난의 시험은 어려움이 왔을 때 옵니다. 그런데 허무의 시험은 나에게 뭐가 안정됐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옵니다. 뭔가 잘 되지 않았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옵니다. 고난의 시험이 오면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런데 허무의 시험이 오면은 거기서 아무것도 못한 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실히 목회 잘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허무의 시험에 걸린 거예요. 묵묵하게 교회를 잘 섬기던 교회 리더십들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허무의 시험에 걸린 겁니다. 가정을 잘 돌보던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허무의 시험에 걸린 겁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하던 아빠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허무의 시험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 허무의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무의 시험이 오면은 자꾸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해요. 잃어버린 건 뭡니까? 나에게 없는 거예요. 자꾸 그거 찾으려고 하다가 인생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날 때, 그 허무의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것을 발견할 때 내 삶이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고, 내 삶이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 젊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지 남녀 간의 사랑 문제가 아닙니다. 오빠 소리 듣는다고, 사모님 소리 듣는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젊음을 회복하는가? 비전을 갖고 나갈 때 그 비전이 우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 비전이 뭘까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의 증인되라 하신 그 명령이 내 삶 가운데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기의 물질을 통해 그것을 이뤄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게 부족한 것, 삭개오의 작은 키만큼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 나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비전의 날개를 다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 한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1970년대 때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80년대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가에서 이 찬양을 부르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그 비전을 꿈꿨던 노래입니다. 저는 이 곡이 70년대 곡인데 지금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민족의 피 묻은 그리스도를 주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주의 정